여러분들 우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우상들을 믿는 자들을 바라봅니까? 또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살아가지만 혹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 스스로도 우상을 만들고 세우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두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둘 때가 우리도 있다라는 사실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상을 믿는다라는 것들은 왜 그들이 우상을 믿을까요? 한번 먼저 생각해 볼까요? 왜 사람들이 우상을 믿을까요? 왜 우상을 만들까요? 저는 그 우상을 섬기는 것들은 바로 그들의 불안한 마음, 두려움에서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편 135편 말씀은 그러한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불안한 마음, 우리가 불편한 마음,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한 모습 안에서 생기는 그러한 우상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아론에게 이르되 일어나 무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이 어떠한 불안에 사로잡혀 있었습니까? 모세가 시내 산으로 올라가고 40일이 지난 후에도 그가 돌아오지 않는 그 시간 속에서 그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불안에 떠는 것이 자꾸만 쌓이다 보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변형되냐면 자기의 이기적인 셀피시한 모습으로 전략이 되어요. 그들이 32장 1절 말씀에서 일어나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라고 아론에게 요청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자신들에게 집중되어져 있는 그 철저한 모습이 드러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불안에 쌓여 있을 때 그들 안에 그 불안이 쌓여서 이기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기심은 결국에는 하나님보다 더 큰 자리에 차지하게 되는 그러한 형상으로 우리들 안에 자리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믿게 되는 그런 모습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보여지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요 바로 이러한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15절 말씀에 열국의 우상은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은 은과 금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결국에 우상은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우상은 하나님이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세우는 것이다라고 경고하여 주십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맹인과 벙어리와 귀머거리 같은 그러한 형상이 바로 우상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으로 17절에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호흡이 없다라는 no breath,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 것 아닙니까? 죽어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그것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 우상과 같다, 생명 없는 자와 같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박국 말씀에 보면요, 하박국 2장 18절에 이 우상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니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설명합니다. 아무것도 쓸모없는 유익하지 않은 그러한 무익한 것을 왜 너희들이 집중하느냐, 왜 만들려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세우는 그 우상들, 그 형상들을 질타하면서 너희가 왜 너희에게 전혀 도움 안 되는 그 우상을 집중하느냐라고 경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것은요 생기가 없고 생명이 없는 그런 죽어버린 존재의 것인데, 거기에선 그 어떠한 유익도 우리가 찾을 수 없고 얻을 수 없는데,
그렇게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의 불안한 모습 때문에, 그들의 두려움 때문에, 그들의 삶의 불안정과 그들의 염려, 그들의 걱정, 근심,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우상을 세우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그들의 이기심이 반영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시편 오늘 135편의 저자는 그러한 우상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그런 헛된 우상, 그 우상을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성경에 나온 이야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본 그러한 탈무드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가 강 건너 땅에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며 살았지 않습니까? 우상 제조업에 봉사하는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이제 자신의 아들 아브라함에게 이 신상을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잘 지키고 있어, 아빠가 나갔다 올게 하면서 잠깐 외출을 하고 돌아오는데,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항상 근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저 하나님에게 범죄하는 저것들을 멈추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망치를 가지고 그 모든 그 우상들을 다 때려 부수고 나서 이제 머리를 쓴 게, 손에 있는 그 망치를 가장 큰 우상의 손에다가 이렇게 딱 꽁꽁 묶어서 붙들어 놓고, 또 이웃집에서 음식을 때마침 갖다 줬는데 그 음식을 그 신상 앞에다가 딱 놓았다라고 합니다. 이제 돌아온 데라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힘들게 만들어 놨는데 이 모든 것들이 망가져 있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호통을 치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잘 지키고 있으 했더니 이렇게 다 했더니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에게 하는 말이, 아버지, 그게 아니라 옆집에서 음식을 가져와서 저 신상 앞에다 갖다 놨는데 지들끼리 먹겠다고 치고받고 싸우다가 저 큰 놈이, 저 큰 우상이 저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평정하고 음식을 독차지했어요 라고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데라가 하는 말이, 야, 흙으로 만들고 그냥 이렇게 만든 이 생명도 없는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버지에게, 맞아요 아버지, 그런데 그렇게 생명도 없고 그러한 것들을 아버지는 왜 만들어서 복을 준다고 하면서 그것을 파십니까? 라고 이야기했다는 탈무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상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바로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어요. 우상을 정말 참 하나님으로서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은 그냥 자기의 불안을 덜고 자기에게 위로가 되고 자기의 어떤 어려운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방편으로 활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그냥 그렇게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맞지 않는 것임을 알면서도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는 위로가 필요하고 자기에게는 회복이 필요하고 자기에게는 정말 내 이 불안함과 이것들을 떨쳐버릴 것들이 필요한데, 그것들을 바로 그런 것들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어디서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에 눈을 돌려 그것들을 찾는다라는 것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갈 때 가장 큰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죠. 그 우상들을 통해서 나는 행복해질 수 있다, 내 삶은 회복될 수 있다, 내 삶은 더 좋아질 수 있다, 나는 복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앉게 되는 그러한 착각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우상을 새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십계명의 제2계명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십계명 이 두 번째 십계명, 그 계명에 나와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과 오히려 더 심해졌으면 더 심해졌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는 만몬의 것들이, 또 물질 문명들이, 또 그 안에 그 바벨과 같은 그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현대 문명의 찬란함 가운데 우리들이 그것들을 놓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한 삶의 것들이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상을 새겨버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앞서 읽어드린 하박국 2장 18절 그 말씀 뒤에 보면은 어떠한 말씀이 나오냐면, 나 주가 거룩한 성전에 있다. 온 땅은 내 앞에서 잠잠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그 앞선 무엇이 유익하겠냐, 우상이라는 것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냐라고 던진 그 말 다음에 그 뒤에 20절에 나오는 말씀이, 나 주가 거룩한 성전에 있으니 온 땅은 내 앞에서 잠잠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계신 그 거룩한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어야 하고 담겨 있고 그분이 계셔야 하는데, 사실 우리들의 마음에 그 하나님이 채워져 있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이 자리 잡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제한하는 것들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의 이기심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은 한없이 끝없이 우리들에게 채워지기를 원하는데, 자꾸만 내 눈이, 내 입이, 내 귀가, 내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합니다. 나의 불안함이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되지 못한다라고 그들이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채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잠잠히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생기 없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그 생명 있는 그 생기로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그렇게 채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 안식이라는 책을 지은 그 마르틴 넌이라는 그 캐나다의 신학교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굉장한 영성 신학자인데, 그분이 쓴 그 안식이라는 책, 그 안식이라는 책의 내용은 안식이라는 것 자체는 그침, 멈춤, 쉼이다라고 그가 설명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도 멈추고 자신이 몰입하고 있던 모든 것들도 멈추고 그렇게 안식을 찾는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진짜 안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그분이 온전히 거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 무슨 말입니까? 내 스스로 우리의 능력과 한계,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가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는, 내 안에 거룩한 성전 되시는 그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사실들을 내가 붙들을 때, 그리고 그것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우상을 붙잡을 때 세상의 기적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까? 물론 약간은 임할 수 있겠죠. 약간은 물질적 혜택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그냥 순간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묵도해야 되고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해야 할 대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생명 없는 우상들, 세상적인 것들에 몰입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명 되신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시편 135편의 이 하반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그러한 생명의 삶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상이 아닌 하나님, 생명 없는 우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우상을 제거하여 버리며 우리 마음에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 아름다운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실 줄 믿습니다.